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그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눕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처리하는 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상고하며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깨달은 것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힘입어서 이 험악하고 또한 미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14장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민수기 제 신명기로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놀래켜서 심장이 다 챙겨두셨죠? 가끔 여러분 놀래켜 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14장입니다. 제가 성신을 이루려고 성령 충만했어요. 네. 웃기려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 주려고. 네. 14장. 네, 14장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왜 이 회중들이 밤새도록 울까요? 우리는 눈물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눈물 터지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 은혜 받은 눈물이에요? 시험 받은 눈물이에요? 시험 받은 눈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근데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들은 왜 눈물을 흘리나? 이제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왜 이들은 울었을까요? 겁이 나서. 그 겁이 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아오다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희망이 없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는 눈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이지만 그런 눈물 본 것 같아요. 저희 큰형이 대학 떨어졌을 때 속상하셔가지고 저도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별로 속상해하지 않아요. 저는 참 편안했는데 편하게 저는 재수를 했는데 저희 큰형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큰형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 막 또 힘들어하시고 또 독일로 보낼 때 막 끄라면서 울으시고 저는 뭐 미국에 온다 그럴 때 이렇게 물을 보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나와서요. 아멘. 네, 제가 그것을 그랬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뭔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모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바로 눈앞 그 코앞까지 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그들이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희망을 잃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는 안악자손들이 보이고 큰 거인들만 보이니까 마음이 괴롭고 희망이 없으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의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이 광야에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뭐 40년, 50년 하면서 혹시 뭐 남편하고 싸우다가 내가 그냥 확 죽었으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다가 속상하니까 야 내가 그냥 여기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아주 극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 죽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 그죠?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다 그 문맥을, 그 자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부모가 또한 누군가가 그런 말 했던 야, 이거 진짜 죽고 싶은가 봐. 그게 아니라 살고 싶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완전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분명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또는 원망을 할 때도요.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만드셔서 내 감정은 다 쏟아부어지고 그 쏟아부어진 그 감정 안에 성령이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맛이에요. 기도의 맛이, 신앙의 맛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또 한탄도 주님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너 때문이야 그런 거죠. 나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눈물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원망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광야에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무슨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사람을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지 이 세상에 나에게 뭘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안 된다는 믿음, 실패할 거라는 믿음, 저 땅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확 잡은 거예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4절부터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기서 이제 더 이런 희망 없음이 이제 정치적인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동. 누구를 세우자고요?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이 일로 해서 시험 들고 소망 없는 우리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그 길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예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무서운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어려움들이 당할 때가 있고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감을 받아야지. 내 상처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원망과 한탄 속에 붙들려가지고 그것이 인도한 대로 나를 이끌어가면요, 그는 정말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던 백성들이에요. 1월 1일 창립기념일을, 그죠? 이스라엘의 교회의 창립기념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탁한 마음의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그냥 시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시험대로.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뭐 했던 땅입니까? 그들이 종살이했던 땅이에요. 차라리 종살이하러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정말 잘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올 때 있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던 시절이 오히려 좋았어. 옛날 내가 죄도 좀 편하게 지었고 세상살이도 내 마음과 했던 시절이 좋았어. 그래서 세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게끔, 회복되게끔, 치유와 은혜가 그곳에 다시 임하게끔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지고 너무 멀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왜 엎드렸을까요?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구나 하는 걸 딱 안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예민해야 돼요. 서로 우리가 부부생활, 또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비즈니스 모든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이 모든 어떤 분위기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쁨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빨리 그걸 예민하게 파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왜요?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에 있어서 큰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자, 지금 모세는요, 또 아론은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았어요. 엎드렸어요. 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사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문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어요. 바싹 엎드려 있는 이 상황 현장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지 말자. 돌이키자. 자, 너희들이 이 아낙자손을 보았고 그들이 이게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느냐? 아니야. 그 사람은 밥이야. 이거예요. 다. 이거 우리 이게 개혁 개정에는 지금 이 먹이라고 했는데 그저 성경에는 그걸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 밥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공동 번역이랑 또 그 세 번째 보면 그걸 다 밥이라고 번역했어요. 밥이 더 좋으니까. 밥이다. 그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는 우리에게 밥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은 죄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그걸 외치는 자가 선지자예요. 죄에 대해 책망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닙니까? 지금 이들의 심령과 그 마음속에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메시지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뭐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 그때 그들이 돌이켜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했으면 또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래. 돌로 치러. 그러니까 이때부터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바르게 책망하는 자들에게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을까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고요. 복음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을 무서워, 그 사람들 무서우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만 우리가 또 선포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돌에 맞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정말 이 돌에 맞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유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맛을 아니까 이 돌 맞을 위기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돌로 치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누구를 보호하세요?
여호사와 갈렙과 모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요. 이거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기쁨을 알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안 선 사람들이 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편에 서본 사람은 하나님의 보험을 체험하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 10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원단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정하나 허물을 사하시나 혐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원단이 주의 인자의 광다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고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실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 안 나세요? 네. 모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돌을 두고 쳐 죽이겠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여러분이 양육하고 잘 키우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투자하고 돈 들여가지고 내 땀과 사랑을 막 부었던 뭐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나한테 돌을 두고 가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욕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서 막 원망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하면서 가다가 그냥 이 벼락 맞을 놈 믿으면서 그렇죠? 이런 저주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올라 흘러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비정상적으로 흘러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더 분노하고 더 분노하고 그래 그 사람들 정말 죽어도 쌉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고요?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요? 더 강하고 더 훌륭하고 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고요?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한번 공동체를 이뤄볼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변명하고 그들을 변호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 올려 목철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막 저주를 퍼붓고 싶으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서로 안 들리게 조용히. 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보면 하나님 자기 원수들에서 욕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안 들리게 조용히 골방에서 그렇게 토해나면 또 후련한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후련해지면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더 잘못됐는데 내가 큰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뒤집어져요. 그게 이 기도의 그 모든 흐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요 참 이렇게 좋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다 지면서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시키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와 닮아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속회 속도원들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 손녀들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마음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구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갈지니라. 20절에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속죄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그랬어요. 자, 모세도 참 위대해요.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저주받아 다 죽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보를 잘 해가지고 그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잘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그죠? 속죄하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비교를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모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 지금 어떤 분이에요? 더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속죄,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산다 하는 이 속죄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도 분명히 묻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물음 중에 22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나 그랬어요. 셀로면은 뭐 10번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1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우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죠? 여러 번 나를 시험했다는 것에 포커스예요. 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도와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돌이키고 하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이 표적 하나를 가지고 구원받는 시대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표적이 사실 온 거예요. 홍해 갈라지고 만나 떨어지는 거 보고 불기둥 기둥 보고 사막에 가물이 흐르는 거 보고 그런데도 주님을 안 믿어. 그죠? 그런데도 안 믿고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하나를 줬는데 우리는 믿고 지금 우리가 교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강물처럼 흘러보내줘서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아말렉과 가나안에 있는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들의 받은 벌이에요. 그 벌은 뭐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몇 년을 더 있어야 돼요? 38년을 더 있어요. 38년. 지금 2년 2개월 20일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거의 한 38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훈련하겠다는 훈련. 어떻게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내가 훈련하겠다. 자, 2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합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26절부터 38절을 읽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키겠다. 근데 이 광야의 이 훈련 속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믿음을 행하지 않은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처음에는 무슨 약속 받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광야에서 썩어 멸하는 재앙을 받은 거예요. 물론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필요해요. 날마다 24시간 360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순간적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지고 행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힘드는 일들이 없어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 40일 이 광야를 통해서 2세대는요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때 부모님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보면서 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지. 정말 이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자, 이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할 때에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해야지. 그들은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 믿음의 어떤 훈련을 이 광야에 거쳐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12명에 대한 리스트가 좀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 10명 리스트는 처음에는 정탐꾼, 정말 지도자의 리스트였지만 이제 나중에 그 10명은요 재앙받은 리스트가 된 거예요. 재앙받는 자의 리스트, 심판 리스트가 된 거예요. 참 아픈 일이죠. 근데 그들이 행했던 중에서 그들이 큰 잘못이 무엇인가? 세 번째 본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불타오르면요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엄마가 불평에 붙들리고 시험과 어떤 그런 어떤 그 믿음 없는 것에 완전히 붙들려 버리면요 그것도 이상하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막 전염이 돼요. 그 나중에 되면요 이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믿는 파와 안 믿는 파가 나뉠 때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계속 그림에 서야 돼요.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돼요. 믿음의 소문, 정말 은혜의 소문, 사랑의 소문, 은혜와 능력의 소문들이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교회는 그것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사람이 잘못한 그것은 좀 신앙 없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자기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오염시켜가지고는 이런 어려움들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죄값을 그들은 다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옆에다가 뒷북 치십니다. 뒷북.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그죠? 가날 때는 안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군등이 임해서 1명 죽는 거 보고 이러다 큰일 났다 싶어서 또 후회가 되니까 무슨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죽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뒷북 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격하겠습니다. 우리 쳐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4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영동하지 못하리라. 예.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또 범하느냐? 그러니까 또 범하는 거. 앞에서도 범하더니 이제는 또 이제 하겠다고 또 달려드냐. 예.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때 가는 거고 멈추라 할 때는 멈추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하지 말라는 그때 하겠다고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지금 그들은 지금 불순종하는 거죠.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하면서 패할까 하노라. 자, 이게요 번역이 좀 잠깐 이상하게 된 거예요.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패할지 안 패할지 난 모르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은 당신들은 저에게 패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저에게 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여러분 저 앞에서 너희는 여러분은 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할까 안 패할까 너희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패한다는 게 패한다. 패할까 하노라. 이게 패한다는 얘기예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벨락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서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칼에 망한다 너희들. 너희가 여호와를 또 배반하느냐.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하지 않을 거야.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산가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무찌르고 또 무찌르고 지고 또 지고 하면서 완전 큰 패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칼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겠느냐.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들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들은 지금 오합지졸인 거예요. 오합지졸.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들은 정말 훈련이 필요하고 광야가 필요하고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죽고 그 다음 세대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준비에 되어서 하나님 약속이 있다. 그 땅을 성취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45절에 보니까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이 뜻이 봉헌하다. 봉헌이라는 봉헌. 받쳐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호르마는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하는 땅이 이 호르마예요. 그 호르마를 정복하면서 이 호르마의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이름이 호르마가 아니고 후에 생긴 이름인데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거기에서 진멸당하고 그들이 그 장소에서 받쳐지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런데 나중에 승리를 주실 때는 이 호르마에서 적들이 그곳에서 죽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이고 적들이 그곳에서 받쳐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이런 표현들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호르마라가 진짜 참 호르마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삶이 이 땅에서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풍일한 역사와 은혜를 주시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 하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항상 성령에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마다 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복받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자들이 거기서 망하여 무너졌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그 인생들을 맞춰야 될 슬픈 인생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몸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모든 문제 시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들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손녀들이, 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흥청하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만나러 먹였던 것처럼 그들을 기적으로 그들의 생명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해서 날마다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보고 말해서 내가 여기 문을 열어서 이 땅에 미혹당하는 백성들에게 모험이 없는 백성들에게 상점이 있고 부러졌고 넘어졌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난한 땅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 그 약속의 땅을 취하며 성취하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았기에 넘어졌던 그 시간들 이제는 다 놓쳐버리고 이제 믿는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소망 중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안에 행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결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이 주님 성령 안에서 열려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은혜 속에 죄를 연합하게 하시거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고 부서졌고 광야에서 시험든 생활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과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나 홀로 지던 그 짐을 다 취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서 하늘에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행합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미혹에서 깨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24시간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소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교회와 하나님 이 땅에 이 한인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며 주님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담력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밤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